우리가 그 7장 이제 좀 봤거든요. 그죠? 중간에. 근데 에스겔의 가장 핵심이 36장, 37장, 이제 38장, 39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이라이트고, 물론 그 중에서도 사실은 36장, 37장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유인물을 많이 나눠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잘 안 나눠주는데, 성경이 장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맥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는데, 특별히 여러분 36장, 37장 특별히 이제 마른 뼈 환상이 있고, 이 마른 뼈 환상은 결국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40장부터 48장 새성전 환상, 여호와 샴마로 끝나는 이것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어떤 마곡이 그러니까 곡의 왕 이제 마곡이 결국은 그 뭐 여기 보면 로스 나오고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신학자들도 지금 명확히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회복과 회복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또 이스라엘 택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을 건 뭐냐면, 성경에도 바울이 그런 말했죠.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경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다 지금 어제도 물론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력이 차차 달력이잖아. 나중에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미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고, 또 우리가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행입니다. 진행인데 37장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고 회복되잖아요. 회복됐으면 끝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38장, 39장에 그 이스라엘을 또 대적하고 쳐들어오는 곡에 대한 스토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36장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이제 구속해 내겠다고 하는 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기 예수님에 대한 새성전 환상도 결국 예수를 얘기해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왜냐하면 이거는 모세 이후로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한 그 성막과 성전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AD 90년에 유대교 랍비들, 전 세계에 있는 랍비들이 얌니아에 모여서 AD 90년에 그 종교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배운 사람들은 기억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랍비들이 AD 90년 얌니아에서 종교 회의를 하면서 구약 39권을 성경, 정경으로 채택하죠. 근데 그때 에스라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요 세 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정경으로 들어왔죠. 39권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가 40장부터 48장에 그 새로운 성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 그동안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전과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고요. 떡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분향단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휘장도 없고.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 제사 제도도 틀리죠. 제사법도 틀리죠. 그 다음에 성전도 틀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랍비들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죠. 이거를 성경으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결국은 논의 끝에 성경으로 채택을 이제 해서 우리가 그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려니까. 그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성전이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또 영상을 간증들을 좀 이렇게 몇 번 봤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보니까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물론 알고 있던 거지만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방글라데시의 백천독 선교사라고, 그분이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 한국에 많이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는데, 참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이거 주권이구나. 그분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20대 때 밥은 안 먹어도 술은 안 먹으면 못 사는 완전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28세인가 그때 그냥 술 취해서 밤 12시에 길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마치 여기 36장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것처럼, 그냥 방탕하지 말라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술이 확 깰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있다가 또 밤 12시에 술 취해서 들어가는데, 술 취하지 말라 네가 정녕 화를 입으리라. 그 음성이 들려요. 너무 또렷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1년 있다가 진짜 뭐 완전히 폐병이 걸렸는데, 폐병 중에서도 말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여기 있어봤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고칠 수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때 자기 아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병 고칠 수 있다. 이 말 듣고 이제 이렇게 가서 그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스토리를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처음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 예언과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있는 분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막 안수 기도해 주면서 나중에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니 통역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도 모르죠. 그 이분은 그때까지도 병이나 고치러 갔는데 이건 뭔 소리야? 역시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또 교회 또 안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할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또 교회가 생각나서 그냥 예배 때 3시 예배인가 교회를 갔는데,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목사님이 목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종치고 딱 고개를 숙이는데, 그 얘기 또 이 가슴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는 내 종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택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토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도 우리가 이제 고난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고,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도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은 31장 두 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이제 마른뼈 환상을 공부했어요. 그죠? 마른뼈 환상 공부했죠. 근데 마른뼈 환상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됩니다. 소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잖아.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잖아.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또 감사와 기쁨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1차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70년 동안 신음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집어삼켰잖아요. 제국에 의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소망이 없어 마른 뼈 다리처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를 1차적으로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다 환상입니다. 환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크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환상 오늘 좀 다룰 텐데, 두 번째 환상은 결국은 이제 두 막대기 환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번 두 막대기 환상, 우리가 몇 절까지 했었죠? 15절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37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에다 쓰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죠. 여러분, 결국은 두 막대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됐어요. 열지파는.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독립이라든지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피를 다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3차에 걸쳐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두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유대 신학자들, 유대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 또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비유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특별히 세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사건으로 이렇게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북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 이후로. 그리고 이미 열지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수르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한 그 피가 없어요. 다 섞여버렸어요, 그냥. 근데 남과 북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하나가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전부 다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66권이 기록됐을 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주제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서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폭넓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지. 그럼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미 열지파는 뭐 혼혈이 돼서 순수한 그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열지파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여태까지도 남북이 하나가 된 적이 없는데 이거를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만 아직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38장, 39장에도 뭐 로스 나오고 메섹 나오고 뭐 이것도 이제 그래요. 이건 러시아고 이건 모스크바고 이건 터키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들은. 근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무리하고 너무 앞서가고 너무 문자적으로 또 맞지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해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임금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다 하나가 되는 사건들,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이 환상처럼 문자적으로 하나 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미 12지파는 이미 다 혼혈화돼서 나라 자체가 없다.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어요? 그들은 23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에스겔에서 쭉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 나라 공식 문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까 제가 백천록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 얘기했는데, 그분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잖아요. 특별하게 귀한 사명이 있다는데, 자기가 나중에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그 뒤에 그를 기도해줬던 그 여자 전도사님인지 여자 목사님인지 그분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니까 일주일 금식하라 그래. 그래서 금식이요?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게 생각나서 교회도 안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원 들어가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그분이 3일 동안은 그냥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20시간씩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3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질리더래. 3일 동안 여러분 20시간씩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냥 이분은 실신해서 쟀는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이 거적대기로 감아서 놓은 거예요. 근데 5일째 이분이 이제 살아나는데 그냥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술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자기 다니던 교회를 그렇게 청소도 하고 섬기고 굉장히 충성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개척을 했대.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될 줄 알았대요. 안 되니까 술 주정뱅이들, 정신병자들 이제 몇 명이 교회 와서 이제 그들이랑 같이 이렇게 자다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 총각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배우자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사모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오면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더래. 근데 미국에서 오신 여자분이 선을 보는데, 결혼할 테니까, 시집 갈 테니까 나하고 선교사 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이분이 그래서 선교사 될 꿈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방글라데시 먼저 간 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여자가 네 배필이다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한 달을 그때 작정 기도를 했대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 다니던 교회에 전화하니까 방글라데시 떠났다고. 또 방글라데시 전화까지 알아서 전화하니까, 결혼 안 했다고 듣고 전화하니까는, 전화해서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오라고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 방글라데시 역사상 그런 일이 없대요. 영구 추방을 2번 당했는데, 한 번 추방당하면 영원히 그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12년 만에 거기 들어가게 되고요. 자기가 나올 때는 교회가 3개였고 학교가 하나였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자화돼가지고서는 그 제자들이 교회를 오히려 7개를 더 세우고, 몇만 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4절도 여러분 또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종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은 이미 500여 년 전에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500년 전에 죽은 다윗이 뭘 또 왕이 돼. 이게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지만 이중적인 해석이 있다 그랬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영적으로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 마음의 깨달음과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보세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써보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못해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점점 내가 예수를 더 실제로 느끼면서 예수가 얼만큼 나의 전 인격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강도가 더 강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자,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여기도 보세요. 영원히 거주한대. 누가? 예수님이. 아멘. 내 종 다윗 누구야?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원한 언약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세요. 이게 36장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6장에도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에스겔도 3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1장하고 예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서 36장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영향을 에스겔이 받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당시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에 밑줄을 치시고요. 이것이 36장의 에스겔이 이야기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언약이고 또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이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자,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자, 이제 우리가 성소가 됐잖아요.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주님이 이제 영원히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자, 그래서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은 거고 구원받는 거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고 모든 걸 여러분 주님의 주권임을 알고 그냥 일이 따라해보세요. 일이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주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택해준 은혜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큽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간이 참 너무 애매하네요. 지금 38장인데 우리 그냥 찬송하고, 왜냐하면 이 서론 부분 또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37장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